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우리가 2월은 Movement of the Heart라는 주제를 갖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 기회라는 단어 어떠십니까? 듣기 어떠세요? 뭔가 좋지 않으십니까? 뭐 기회 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일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가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요. 또 대학생들은 또 보다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취업에 할애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이 엿보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뭔가 기회를 못 잡기 때문에 우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회는 좋은 것이지만은 기회를 잡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슬픔이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MZ세대들이 열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소설이나 인터넷 만화를 보게 되면은 한 주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마 해인자매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회기입니다. 회기. 우리 얼마 전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됐죠. 드라마 중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맞죠? 예, 그 주인공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소설과 내용이 좀 조금 가뿐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 회기라는 콘텐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 회기라는 콘텐츠를 좋아할까요? 인생을 다시 살게 되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내 앞으로 어떤 삶이 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수많은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회를 잡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묘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아, 맞아. 나 옛날에 저랬었는데. 아, 맞아. 옛날에 저렇게 했었지. 나도 저렇게 했으면 됐었는데 하는 그런 기대 심리와 또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죠? 그 끝까지 다 봤어요. 매주쯤마다 기다리면서 오늘 몇 시에 하는다고 딱 봤어요. 그렇게 며칠 보고 몇 주, 한 15주인가요? 한 16주를 봤다고 생각합시다.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한 번 보면서 뭔가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삶을 하면 좋겠어. 물론 상상이 있지만 나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만약에 내게 그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면은 나는 지금과 정말 다른 뭔가 다른 삶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삶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MZ세들이 기회를 못 잡고 자꾸 실패하고 얻다 보니까 그런 회기물에 점점 더 많은 열광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꼭 지금과 정말 다른 삶을 살 텐데 내가 갖지 못한 걸 사줄 것이고 이런 삶을 살 텐데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기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드라마같이 꿈 같은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마 속으로 다들 그러실 겁니다.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 한 말을 듣고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생각, 그 상황이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쉬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린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두 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우리 성도님처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왜 그런 불가능한 말을 또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반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마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것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아멘. 성령을 받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말이죠.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기회가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는 인간이 어떻게 해서는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11장 1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1절에 유대인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받았담을 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사실이 그냥 뭐 솔직히 이런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안 믿는 친구 집에서 밥 먹고 잠잤다고 그 소문이 여기저기 들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것은 엄청난 매우 큰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이 할례자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있었던 것 자체가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방의 음식 중에는 대부분 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너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걸로 먹는단 말이야? 이게 범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앞에 놓고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방인의 집 가서 밥 먹었다면서, 너 이방인 집 가서 대화하고 놀았다면서, 야 성경을 봐,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베드로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예, 우와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떻게든 귀를 확 잘랐겠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화내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자, 어떻게 해요? 차분차분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집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었을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이 임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던 것을 고백하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무려 6사람이나 함께 동행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7명씩 같이 봤을까요? 7명의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법적으로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7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통과가 돼요. 7명이니까. 네. 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환해주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던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일까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메타노이어입니다. 이 메타노이어라는 뜻이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 자신들의 잘못과 악행을 혐오하기 시작하여서 보다 나은 생활 양식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메타노이아, 곧 회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브먼트 오브 더 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마음의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회개를 하고 그 생명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에 곁들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선물,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나 받아야지만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후에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받는 자도 있었고 받지 않은 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그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인 것입니다. 자, 요한에서 4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거하면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먼저 신분이 바뀝니다. 세상의 종, 죄의 종, 사단의 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숨길 수밖에 없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두려움은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을 때 약속된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다시 받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약속된 성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내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내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삶이 바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삶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또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세상의 것을 자신의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명품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내가 두렵고 내가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른 걸 통해서 나를 채우고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소비 욕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무리 많은 금전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뭘 치장한다 할지라도 내 두려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바로 죄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무리 좋은 기회고 진짜 놀라운 복이 있을지라도 그 기회를 못 잡으면은 내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잡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어떤 걸까요?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제가 많은 곳에 가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참 놀랍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그래요. 자,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김병삼 목사님 설교 중에서 한 예어가 있어서 그 예어를 제가 따왔습니다. 적절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동물원에 가면은 가장 인기 많은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아, 정답입니다. 동물원에 가면은 맹수가 가장 인기 많은 동물이에요. 예, 맹수가요. 그래서 한 아빠와 아이가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발에 딱 섰습니다. 호랑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와, 호랑이다. 어흥, 뭐 놀랍죠. 이 발 이만하고 막 그죠. 근데 아이가 호랑이를 보더니만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우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울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아이는 호랑이만을 보고 있습니다. 저 호랑이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무서워. 하지만 아빠는 호랑이와 자신의 사이에 있는 철조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현실적인 것이에요. 다가오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덜덜 떨고 있는 자와 당연히 다가오지 못하지 앞에 철조망인데 어떻게 다가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항상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거나 사단의 공격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공격할 때도 뭐예요? 앞에 방어막이 딱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앞에 예수님이 딱 버티고 계신데. 그죠?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보도록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맞섰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전과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전 삶이 아닌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상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 믿고 있고 난 성령 받았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할례자들한테 반문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3, 2, 1. 고넬료입니다.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가 악인이 아니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강의했을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은 티가 나야 한다고요. 증거가 나야 한다고요.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먹은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땅끝에서 땅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바로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이혜인 청년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기독교인이더라, 하나님의 자녀더라, 제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더라고, 함께 하나님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조선님 보면서 저 봤어? 하나님이 사람이더라고, 하나님이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지더라고,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단지 성령 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자신의 사리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 자였습니다. 동행한 자가 뭐예요? 말씀이 임했다고 사도전에 곁들여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구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미 성령 받았다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 말씀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가 무엇인지를 현실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놓쳐버리겠습니까? 잡으십시오. 잡는 자에게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 기회를 잡읍시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